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리브가는 임신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했다, 못했다. 손들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삭을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기도와 상관없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 거라면 하나님 뭐 굳이 왜 리브가의 임신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셨냐는 거죠. 창세기 25장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20년 동안 자손이 이렇게 번성합니다. 누가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 반면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0년간입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 속에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반면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이스마엘은 20년 동안 이렇게 12방백을 이루는 한 사건 속에 한 20년 속에 이렇게 구별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한쪽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번성하고 왜 한쪽은 기도를 해도 20년을 이렇게 번성이 없는 무자식으로 있게 할까요? 이삭은요 이스마엘과 달리 약속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이 여자의 후손이 지금 이삭이고 또 이삭의 몸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여자의 후손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고 이삭을 다루시는 것이고 이삭은 그 이스마엘과 다른 존재로 있는 겁니다. 이삭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지고 성취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지금 이삭의 기도를 쓰시는 거죠. 저쪽은 이스마엘은 기도하지 않는데 자손이 번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상관이 없어요. 이쪽은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어지고 드러나지는 일에 이삭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임신은요, 이삭의 기도에 의한 결과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에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삭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은 그런 이삭으로 하여금 왜 기도하게 하고 지금 이삭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시는가? 예, 그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죠. 약속의 자녀, 즉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삭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인간의 요구에 맞추어진 기도 응답,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된, 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는 기도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체험받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해요. 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고 그 주권을 깨닫고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성도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본문 21절에 여기 간구라는 단어가 한 절 속에 두 번이 반복되죠. 이 간구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아타르예요. 이 뜻은 이렇게 그 어원 자체는 그 향기를 올리다, 향기를 나타내다. 하나님 앞에서 이 향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도의 향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라는 건 뜻인데요. 질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치료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렇게 올리는, 매달리며 때 쓰는 표현이 이 간구예요. 간구,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간곡한 기도, 뭐 이렇게 먼저 이해되는데, 이 간구는 간절함이라는 뜻보다 훨씬 더 강한 게 뭐냐면 이 향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간구는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쓰는 거예요. 아타르가. 나의 간절함, 나의 간곡함.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간절한 기도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나의 정성과 치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그 주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는 기도, 그게 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제게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로 고쳐내시고 바로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라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게 간구라고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쓰여지냐면 출애굽기에서 쓰여져요. 특별히 그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그 애굽의 재앙이 그쳤더라. 그때 간구라는 단어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 왜 줬어요? 이 재앙, 파리 재앙 왜 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끌어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모세가 간구,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지금 저 바로가 손들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모세가 간구함에 애굽의 재앙이 멈춥니다. 또 바로가 또 금세 또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또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재앙을 쳐서 그 재앙을 계속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내시죠. 그게 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요, 하나님의 이 주권은요, 이 간구라는 거, 이삭이 간구하게 하는 이 간구를 통하여 오늘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대로 때가 되면 주십니다. 자녀, 건강, 하나님이 자신께서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바대로 때가 되면 주셔요. 물론 리브가도 때가 돼서 임신한 게 맞아요. 그런데 간구를 사용하셔서 임신케 하신 거죠. 어렵나요? 좀 더 쉽게요. 자연인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주십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때가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그 결과를 도출해 내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때 일을 하셔요. 근데 자연인들은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주세요. 근데 성도에게는 20년의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나타나지고 드러나지고 그리고 그 때가 되도록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알미니안과 우리 개혁주의의 차이는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도 차이가 나요. 그 알미니안은요, 하나님은 목적만을 작정하셨다라고 봅니다. 목적만을. 그런데 개혁주의는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방편도 작정하셨다 해요. 목적만 작정한 거예요. 그 알미니안이 볼 때는. 그러면 그 목적을 작정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의 주권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실행하는 수단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성도에게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20년 동안 12방백 이룹니다. 이삭은 같은 20년 안에서 무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외면한 것과 같은 침묵 속에 이삭을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 거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가고 배우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되느냐, 이 차이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너무나 그냥 쉽고 당연한 것이 성도에게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게 하셨어요. 이게 복이에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은 막 매달려서 얻는 것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준다, 이게 복이다. 그럼 여러분 아멘 크게 그래도 안 하실 거죠? 남들은 기도 안 해도 참 잘 되던데 왜 나는 기도해야만 이렇게 겨우 뭐가 하나가 되도록 하시나. 이게 복이라고요. 왜 복이죠? 이게 왜 복이죠? 그렇게 함으로, 엎드림으로, 내 힘으로 나의 무기력한 이 상황을,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게 성도요. 여기서 주권신앙이 쓴다고요.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인간은 처음 출발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출발한 거예요. 타락이. 그래서 죄가 뭐냐? 죄는요, 무질서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것을 먹으면 도대체 그 과일이 뭔데,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도대체 이거 하나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질서가 뒤바뀌어 버리는, 역전이 돼버린 것이 죄라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기력한, 기도 외에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하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 나를 갖다 놓지 않으면, 내가 나의 주인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는 말 안 하죠.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은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고 꼼짝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부분을 성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죽기 전에. 이것이 안 벌어지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고요. 이 일이 벌어지도록 남들은 그렇게 뭐 잘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픈가. 그 기도해야 겨우겨우 먹고 살게끔 하시나. 성도니까요. 복이라고요. 나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내가 있구나.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거죠. 이삭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약속의 성취 안에 너의 인생이 있다. 너는 네 인생을 살지만 결국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다. 그래서 이 복을 주기 위한 포장이에요. 고난이. 하나님께서 성도인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연결이 되세요?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때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가는 기도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것이 지옥 갈 나의 운명이었구나, 죄구나, 이거 큰일 날 문제였구나.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응답을 인간의 요구에 맞춰져 가는 그런 진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알면서 기도응답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병 생기면 이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 돈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간절한 지극정성한, 그래서 막 그 보좌를 흔든다면서요. 막 하나님이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셨어요. 쟤는 침묵하고 언제 갈 때까지는 쟤는 이거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을 막 어지럽게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 생각이 흔들려서 안 줄 걸 주고. 하나님은 흔들리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면서 그것이 드러나지는 것으로 성도에게 응답하세요. 주권신앙을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신앙 속에 바로 이 약속과 연결된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때가 되면 죽고 그냥 내가 나를 책임져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부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국 그리스도와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권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주권신앙을 배우도록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엎드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이라고요.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세요.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계시죠. 리브가의 복중에서 이 태아들이 이렇게 서로 발길질을 하면서 심하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러면 유산할 수도 있겠다. 이게 너무 심한데? 라고 가서 여호와께 여쭙는 겁니다. 도대체 내 태중에서 이게 이렇게 심하게 요동치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여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죠.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렇게 두 민족이 나뉘어지는데 너 태중에 지금 두 민족이 있다. 근데 그 두 민족이 나뉘어진다. 그런데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큰 자는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자, 작은 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게 오히려 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봉사하게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무엘 말씀 보면 이 어린 자가 오히려 더 강성해지는,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신 건데요. 이삭에게서 나오는 그 야곱이죠. 야곱이 언약 계승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그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자손으로 지금 그 야곱이, 어린 자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나온 자가 누구예요? 큰 자가 누구예요? 월등한 자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왜 이 월등하고 또 좀 뭐 외모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좀 훨씬 더 사람도 기질도 좋고 월등하고 탁월해 보이는데, 이 월등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이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고 주권신앙을 갖게 하시죠. 그게 이삭의 인생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인생에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월등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자기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게 인간은 이게 싫어요. 그리고 오히려 납득이 안 돼요. 왜 좀 더 나은 자가 아니라 왜 그렇지 못한 자이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뭐 부족한 자를 사랑한다? 예,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한테 뚜렷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내신 작정이 있고요, 감추어진 작정이 있어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감추어진 작정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일이다 그러십니다. 자, 감추어진 작정,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고 그를 통하여 언약의 계승을 이루며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야곱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작정이에요. 근데 그 감추어진 작정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세요. 여기에 대하여 참 그 인간은 힐문하고 싶죠. 막 싸우고 싶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말을 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어떤 기준인가, 선악간에 행한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왜 주권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도대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알미니안적 해석은요,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믿을 자를 아시고 또 믿을 걸 보시고,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을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이다. 예지 속에서 예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에 믿을 걸 아셨고 보셨고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결정할 자를 결정하신 거예요.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작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작정 속에서 어떠한 기준도 인간의 행위에, 인간의 어떠함에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결정이에요. 감추어진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쭈어보세요. 왜 나를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고, 왜 나를 그 끝까지 붙잡아 주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아닌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았고, 너가 믿을 줄 알았고, 너가 회개할 줄 알아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방적인 자기 결정이십니다. 말라기야서 1장을 가보시면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 에서가 기업을 이루고 도시를 짓고 그래도 내가 그거 다 무너뜨린다. 다시 쌓아도 하나님은 그 일. 이스라엘 밖에서 하나님이 그 크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미움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보여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에돔, 에서에 대하여 내가 그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나의 미움에 대한 부분을 나는 저렇게 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모르겠다고? 너 이스라엘 너희야, 너희는 내 사랑에서 너희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어. 너희는 내가 사랑하기로 했기에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난 너희를 사랑해. 이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에서를 들어서 표현해 주는 거죠. 저들이 무엇을 이루어도 그것을 다시 헐어낸다.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은혜, 그것을 결정하시고 이룬 자기 백성들 속에요,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요구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자녀고 내 백성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떠해야 되겠냐. 너희는 내 목적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목적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 일에 너희가 사용되어지는 것까지도 나는 결정해 놓고 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구원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은혜의 방편을 우리 안에 작정하셨어요. 그게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Means of grace. 말씀, 기도, 성례. 크게는 세 가지고요. 조금 더 넓히면 고난, 성도의 교제, 이렇게 5가지를 은혜의 방편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 고난, 성도의 교제, 성례, 이런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어디로 묶여지고 어디로 하나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나를 어디로 묶어내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루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침묵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여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지구는 돌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건강하게 하고 여전히 별반 문제 없네. 개혁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죠. 성경을 보면 오히려 잘못 보는 것 같아서 안 본다. 또 기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다. 다른 게 없죠. 다 자기 기도 응답을 원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되어져 가는 문제에 있어서 은혜의 방편 또한 작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신앙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과 연합됨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병이 왜 생겼습니까? 개혁신앙 바깥에 비본질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나아지는 것으로 기도 응답으로 성경적 신앙을 하는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시려는 거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세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도록 작정하셨다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고난의 때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고, 성도의 교제하면서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 그분이 아니면 나는 말라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성도의 교통을 하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너희가 이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고난,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 내가 너를 통하여
성취해낼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어. 그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문제가 여전히 있고 이렇게 가혹한 현실 속에 제가 이렇게 여전히 저는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에서가 에돔이 쌓으면 무너뜨릴 것이고 세우면 내가 망가뜨릴 것이고 끝까지 가서 그렇게 내가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는 그 설명을 받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어떻게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져 가는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의 고통, 그런 것을 말하죠.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소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지금 이 요나의 기도는 그 큰 물고기, 따크가울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 지중해에는 거의 고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이 큰 물고기를 상어로 봅니다. 그래서 7에서 8m의 상어로 보고 특히 백상어 같은 경우에는 11m까지 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에 격동치는 바다에 빠졌던 그 요나를, 상어는 대단하잖아요, 이빨이. 그런데 그 이빨 속에서 삼켜지는, 그냥 상하지 않고 그 뱃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밤낮 3일이잖아요. 3일 동안 지금 요나가 생존해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나의 이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없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구원이, 요나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 9절에 보니 그러잖아요. 구원이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뱃속에서 있으면서 하는 기도 속에서 요나가 깨닫고 내놓는 것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가면서요, 요나가 했던 그 요나의 기도를 한번 쭉 보시면서 특별히 7절을 보세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속하였습니다. 여호와가 홀로 구원을 다 하십니다. 이 자리에 갈 때까지요, 밤낮 3일 동안 뱃속에서 심한 고통 가운데 요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요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나의 영혼이 쇠약할 때, 말라갈 때,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죽었을 때 그 시체가 입는 수의를 내가 입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내 영혼이 그처럼 말라 비틀어 가지고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을, 우리가 주권신앙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요나의 3일 고래 뱃속이 사용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엎드리고 고난을 인내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통을 이루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하심 속에서 선하신 결과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자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신앙은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섭리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져 가도록, 드러나 가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신앙 안에 쓴 사람은 섭리신앙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을 갖게 하세요. 주권신앙은 반드시 섭리신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섭리신앙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고 지켜주시냐면 견인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견인교리가 뭐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 이 극심한 이 고래 뱃속과 같은 스울과 같은 이 음부와 같은 이 고통, 언제 끝날까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울부짖는 이 가운데서 나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할 것도 없어. 그런데 견인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신앙은 섭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끝까지 우리가 믿고 견디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권신앙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침묵과 고난과 아픔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붙들고 성도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신앙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주권신앙을 가지고 흔들릴 수 없는 확신한 그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고 지켜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을 하신 것을 기필코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거죠.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일하심에 참여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가고 그 주권을 배워가고, 즉 주권이 내 안에서 신앙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다뤄지는 모든 섭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 섭리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견인을 받아갈 수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스마엘과 왜 다른가? 에서와 왜 다른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은혜만 얘기하면서 나는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스마엘과 다르게 20년간 침묵 속에 기도하게 하셨고, 야곱은 에서를 하나님은 다루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죠. 이스라엘로 빚어 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입은 자의 아픔이자 그것이 복입니다.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에 잡혔습니다. 비명을 마음껏 지르세요. 그러나 그 비명은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승리의 외침이요, 승전가로서의 비명입니다. 아프실 거예요. 저도 아파요. 그렇지만 이 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야 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라는 우리의 남다름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붙잡힘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